출애굽기 34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4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제가 지었냐면 제가 2023년을 돌아볼 때 나태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 많은 사역을 돌아볼 때 나에게 나태함이 좀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안 갖는 분들 없을 거예요. 자꾸 후회가 남고 내가 이렇게 나태했나, 내년에는 좀 더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해야지, 뭔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과 내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나태함에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좀 본문이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있었습니다. 40일을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지도자로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내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라 라고 하시면서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율법이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했는데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요. 40일 동안 지도자가 사라지니 지도자가 혹시 죽은 거 아니냐, 지도자가 없으면 빨리 우리도 뭔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나온 이 출애굽기 잘 살펴봤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 나오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했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앞에서 흥겹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리죠. 돌판을 던져버려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40일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 40일과 두 번째 40일, 8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달라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얼굴에 광채.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광채를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들은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광채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굴이 빛났다는데 그 얼굴의 빛남이 뭘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런 질문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뭐 질문하면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십시오. 던지십시오. 그래서 왜 광채가 났을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이 광채와 나의 삶은 어떤 상관이 있어서 모세가 광채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할까? 이런 자세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 나와 지금 2023년 12월 31일을 살아가는 나와 그때의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광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죠.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채는요, 모세는 몰랐지만 상대방은, 백성은 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냄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내가 맡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더 빨리 맡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향기와 광채를 연결해 보면 그 광채가 뭘까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삶이 내 광채가 비치는데 그 광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게 광채요, 이게 냄새요, 이게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보죠. 2023년 나는 어떤 광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나? 또 한 가지, 나는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나?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내가 예수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이 이 두 돌판이 두 번에 걸쳐서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40일, 40일, 80일이고요.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두 돌판이니 네 돌판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주어집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돌판을 주고 40일을 올라가는데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은 24장 12절에 보니까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준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모세 너는 올라오기만 해. 내 앞에 서기만 해. 그러면 내가 돌판 줄게. 말씀 줄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다 준비하세요. 다 준비하시고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들을 보자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모세를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욕 못 하거든요. 왜요? 그만큼 화가 나니까. 우리 2023년 돌아보면서 정말 분노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화가 날 일 많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처럼 내가 행동으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리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던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트렸습니까? 직접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그런 행동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잠깐 40일 동안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빼냈다고? 금송아지가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직접 너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는데,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 바보 같니?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절과 2절에 그 돌판을 깨트린 모세를 다시 두 번째 40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 내가 깨트린 저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40일의 돌판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40일 그걸 깨트린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40일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보면 반드시 네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반드시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여러분, 모세의 직업으로 따지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사입니다. 목회자예요. 근데 갑자기 돌을 깎아서 그 돌판을 만들라고 합니다. 석공에게도 시키지 마라. 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심정을 느껴보자고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돌판을 가슴에 안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봤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보다 잘 만들든 첫 번째 돌판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직접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 사람이 만든 작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돌판을 완벽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그 돌판, 어떻게 만든들 과연 그 하나님이 만든 작품보다 더 훌륭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훨씬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내가 만드는 것보다 모세 네가 만드는 거 형편없다는 거 몰랐을까요? 모세의 직업이 목사인데 그 직업 목사에게 석공처럼 해가지고 너가 돌을 다듬어라, 두 돌판을 만들어라, 이거 말씀할 때 모세가 힘든 거 몰랐을까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돌판 던졌지? 너 한번 당해봐라. 이 마음일까요? 아니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66권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길래 처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판을 만드시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왜 굳이 모세에게 이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기 화난다고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난다고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우리 바쁘다고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우리 귀찮다고 말씀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뭔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물론 모세처럼 말씀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뭡니까? 이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작동이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만 작동하는 거죠.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전혀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더 경험 많아요? 내가 더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저 뒤에 앉아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기만 하시고 돕기만 하시고 이 일의 모든 주체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듯 우리의 삶도 무엇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깨트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깨트렸고 마음으로는 수없이 버렸고 마음으로는 수없이 잊어버렸습니다. 마음만 그렇습니까?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나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인 거예요. 분노한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후회하지 마시고 2024년을 계획할 때 내가 어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이라도 버리지 않겠다, 이걸 성령 안에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 참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늘 성경 말씀책 가지고 날 때 주일날 항상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가서 너무 오래된 성경책, 뭐 개역개정 1판이다, 2판이다, 3판이다, 4판, 지금 4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바뀌면서 기존의 성경책은 놔두고 또 새로운 성경책을 사서 개역개정 4판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뭐냐면 개역개정 1판, 2판, 3판이 여전히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래 손때가 묻은 주일학교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말씀의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7번 이사했거든요. 17번 이사하면서 17번 동안 갈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많은 책들은 그냥 학년 올라가고요, 필요 없으면 읽었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건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책이지만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자니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묻어두자니 또 불편하고, 불에 태우자니 불편하고, 어떤 모양으로 처리해도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성경책을 뭐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지고 기억나고 불편한 거죠. 정말 불편한 거예요. 내 몸은 오늘 1월 1일 해넘이 보고 해돋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불편함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요? 내게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걸 불로 태우든 쓰레기를 버리든 뭐 우리가 처리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거의 모셔다 두고 한 번도 펴지 않고 다를까봐, 혹시나 이 찢어질까봐 그냥 모셔두는 분,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귀한 곳에 모셔두는 마음은 좋은데 한 번도 펴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분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사님 말씀만 통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가 깨달았다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지, 언제까지 김현철 목사의 하나님만 붙들고, 언제까지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언제까지 남편의, 아내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던져버려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깨닫고 실험해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월요일부터 살아보고, 아 힘드네, 넘어져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보고, 실패할지라도 좀 경험해보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갔더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 쫄딱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욕했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죠. 이런 간증들이, 내가 살아내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세처럼 화나면 말씀 던져버리고, 바쁘면 말씀 던져버리고, 조금 몸 아프면 던져버리고, 조금 연휴 끼면 말씀 던져버리고, 조금 휴가 받으면 던져버리고, 다락방 방학이다 다 던져버리고, 딱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씀은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한 주간 계속해서 떠올리고 묵상하고, 회사 일을 하더라도 가정 일을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화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나실까요? 대한 사랑으로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곳에 데려왔는데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금송아지다. 그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모세 아닐까요? 모세 마음이 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모세야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근데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맡기지 말고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올라와라. 만들면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성경은요 많이 상상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엉뚱한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나의 상상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훈련 받으면 바로 잡혀요. 그래서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상상해 보자고요. 돌판을 만들 때 돌판 한번 만들어 봤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돌판 한번 안 만들어 봤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현철아 돌판 만들어 올라오라 그러면 저는 검색부터 할 것 같아요. 이 돌판의 재료가 뭐지? 돌판을 또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준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것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부활 앞에서는요, 내가 보탤 게 없어요. 인간이 십자가 구원 앞에, 부활의 소망 앞에 보탤 게 없다고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내 영역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모든 것이 은혜단다. 그 은혜가 공짜래. 그냥 믿으면 준대. 오, 그래? 난 믿어. 그러면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진짜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 하는데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해요. 정말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진짜 이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않는데요. 진짜 이거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네가 보탤 거 하나도 없어.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건 은혜야. 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 너가 수고해야 된다. 너가 애써야 된다. 너가 노력해야 된다. 너가 힘써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사역을 오래 했는데 한 권사님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남편이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 꼭 오셔서 지역 담당 목사님이니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인가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업장 뭐 한지도 모르고 강남에 갔습니다. 강남에 가서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에 딱 4층 분양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도착해 보니까 맥주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러니까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맥주집이 부흥하라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맥주집 망하라고? 어떤 기도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권면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 맥주집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장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직장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한 프로젝트 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내 마음을 담아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맥주집을 준비하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얼마나 그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장을 조사했겠습니까?
아마 그 개업하면서 오늘은 손님이 많을까, 내일은 손님이 많을까, 그런 마음, 사장된 마음, 그게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맥주집이 솔직히 부흥하리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남편분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이 사업이 대박이 나든 이 사업이 어려워지든 그 다음 사업에 있어서는 아내와 상의하시고 아내와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권면하고 나왔거든요. 그 권면하고 딱 1년 하다가 정말 잘 되긴 잘 되셨는데 문 닫으셨어요. 그리고 화장품 가게로 하시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로. 그리고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감사했어요. 또 한 가정을 사업장을 신방 갔습니다. 수지의 맛집이에요. 수지의 맛집인데 교회 집사님이 이제 오픈하셨대요. 일본 분이신데 거기서 우동을 배워서 직접 한국에 수지에 오픈하셔가지고 우동집을 하시면 제가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내는데 이걸 체인점은 아니지만 제가 오픈했지만 이게 뭐 물건을 받을 때 체인점들에게 받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체인점을 받아야 운영이 된다 하니 그 물건을 받을 때 냉장고를 가리키면서 소주가 있대요. 소주가.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답을 알면서 꼭 그런 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냉장고 앞으로 오십시오. 같이 와 냉장고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가게를 오픈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동으로 소문나지 소주로 소문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동이 대박이 나고 소주는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집사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진짜 몇 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에요. 맛집인데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낮에 오시지 밤에 오지 않습니다. 소주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정말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력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내가 내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다, 부활의 은혜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 노력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아는데 왜 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광채로 만들고 향기로 만들어야 돼요. 냄새로 만들어야죠. 냄새로.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야, 너 화난다고 돌판 던지는 거 그거 고쳐야 된다. 너 분노난다고 말씀 던져버리는 거 너 그거 고쳐야 돼. 돌판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은 모세가 쓰지 않았어요. 돌판만 만들고 올라가서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친히. 또 한 가정의 사업장의 신방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 집사님이 사업장을 오픈한 고깃집을 200평을 오픈하셨어요. 저는 말렸거든요. 힘든 시기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말렸는데 이분이 약간 허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00평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평의 손님들 차 채워달라고. 하나님, 이 인건비, 이 월세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나님이 좀 채워달라고. 그런데 어려워요.
한 3달 해보시더니 못하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사님 뭐 음식도 준비하고 다 하지만 아침에 문 열 때 기도하시고 아침에 저녁에 문 닫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든 여기에서 대박이 나게 하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그분이 기도하고 문 열고 문 닫았어요. 문 닫고 했어요. 근데 그 업장을 포기했어요. 내가 허세를 부렸구나. 회개하고요. 포기한 다음에 아주대 앞에 해장국집을 냈어요. 진짜 조그맣게. 저를 또 초대해서 기도했는데, 와, 200평보다 훨씬 작은 평수에서 식당을 운영하세요.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던지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또 한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첫 번째가 광채였다면 두 번째는 수건이에요. 수건. 그 수건이 뭐냐면 광채가 비쳤잖아요. 근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봤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얼굴에 광채 나는 거 보고 바로 그 광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어떡하지? 우리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쏙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광채가 나는데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건을 써요. 두 번째는 수건을 벗어요. 수건을 벗어요. 첫 번째, 수건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시겠죠? 왜 수건 썼어요? 주목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수건을 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지 자기의 광채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수건 안 쓰려고 하죠. 내가 광채 나는데 지금. 자, 나 주목해. 나 봐.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내가 자꾸 주목받으려고 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주목받으려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후로부터 뭐예요? 수건을 쓰는 거죠. 내가 주목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본 것도 있고요. 들은 게 더 많아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수건을 쓴 분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수건을 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충성하는데 수건을 쓰세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 보고 헌신한대요. 하나님 보고 헌금한대요. 하나님 보고 하지 목사 보고 안 한대요.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그런 분들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 제가 이제 좀 늦어서 제가 좀 새벽에 일어나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막 준비하느라고 겨우 막 3분 전 막 2분 전에 교회 도착해요. 이 버릇 고쳐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빨리 매듭 짓고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게 아니라 제가 결단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결단할 부분인데 지난 좀 늦어가지고 제가 1층에 내린 다음에 빨리 뛰어가느라고 1층에서 막 뛰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1층에서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뛰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알았거든요. 제가 준서 보고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우리 교회 1층은 미끄럽다, 로비도 미끄럽다, 지하 주차장 미끄럽다, 절대 뛰면 안 된다. 넘어진다. 제가 항상 준서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바쁘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느끼셨습니까? 그 길에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저희 교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뭔가 목사가 얘기를 하고 뭔가 주보에 광고가 나고 팀 안에서 부서 안에서 무언가 소통하고 뭔가 났을 때 정말 수건을 가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3층 공간 마련했다라고 우리는 박수치지요. 감사하지요. 관리는 누가 해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헌금했잖아. 아니요. 지금도 교사분들이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부서실 청소를 하세요. 의자를 닦으시고요, 청소기를 돌리시고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청소하세요. 우리만 쓰는 화장실 아니거든요. 4층에서 많은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쓰는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쓴다는 그 이유 안에 선생님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하세요. 저는 화장실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얼마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 화장실 청소하게 생겼습니까?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몰래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수건 쓰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대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성도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늘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해서 제 수건을 벗진 않아요. 담임 목사면 잘하면 된다. 수건 쓰고 계속 그 장치를 나에게 걸어야 돼요. 그 장치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는 훈련, 이 훈련이 나에게 돼야 돼요. 나에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언제 수건을 벗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벗었어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게 모세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섰을 때 나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에 집중할 것 같으니까 수건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셔. 그래서 그 앞에서 수건을 벗어요. 광채 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느 한 가정에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나 기다려지고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 들어오면 매달리고 난리가 나요. 현관 앞에서부터 기다려요. 아빠 하면서 막 안아주고요. 아빠 막 옷 벗고 씻어야 되는데 아빠 나 하고 있어 하면서 아빠만 안아주고, 나 아빠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해, 아빠도 나 사랑해, 그러면서 계속 그런 관계를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씻지도 않았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끌려 들어가요. 왜?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오늘 나 이거 책 봤어. 아빠 나 이렇게 오늘 공부했다. 자기 방에서 아빠가 관심 없는, 한 가지도 관심 없는 것들을 막 얘기해요. 아빠는 그래도 행복한 거죠. 우리 딸이 오늘 하루 이렇게 보냈구나.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들과 딸이 아빠가 퇴근해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걸 망가뜨린 거예요. 망가뜨린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은 해놨는데 아빠가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아빠가 들어와도 방문을 잠궈요. 나오질 않아요. 아빠는 걱정이 돼요. 왜 안 나올까? 왜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빠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것을 얘가 망가뜨렸구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거구나. 알게 된 아빠. 정말 상식적인 아빠라면, 정상적인 아빠라면 녹화합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이제 알았어. 그런데 아빠가 정말 네가 망가뜨린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너만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너야. 그때 아이는 방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어. 그렇게 내가 아빠를 좋아하지만 나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빠에게 나가질 못했어. 마음 느껴지십니까? 아빠한테 안기고 싶지만 내가 하는 죄가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 아빠가 아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빠는 괜찮아.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나와도 돼. 그리고 실수해도 돼. 그리고 깨트려도 돼.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너가 회개하고 너가 사실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숨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좀 실수했다고, 에이, 어떻게 교회에 가?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내가 섬김을 해?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행위로 교만해지는 거니까. 내 행위로. 하지만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영적 나태함을 보게 하시고, 현철아, 이런 영적 나태함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지런함에 대해서 도전받으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못 믿어요. 또 나태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살펴보고 있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 구절 묵상이나 여러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맞는 게 뭘까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우리가 함께 새해부터는 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읽은 걸 나누면서 온전히 영적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남들은요 이 시간에요 자기 관리하고요 자기 시간 보내요. 예배 안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린 또 저녁 11시에 또 와야 돼요. 그들은 저녁 11시면 또 다른 걸 즐기고 또 다른 걸 준비하거든요. 나는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바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새벽부터 영화관 가는데 나는 새벽 기도하고 있고, 그랬을 때 마음에 낙심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역전되리라. 역전의 날이 있어요. 역전의 날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 안에 영적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역전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50 됐다고요? 60 되셨다고요? 70 되셨다고요? 80 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